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브룻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합창단이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좀 달라진 걸 이렇게 느꼈었습니까? 예.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합창단 연습하러 왔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합창단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잊어버림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도다는 말씀인데 이들이 안식일마다 늘 외우는 예수님의 말씀 또 선지자의 말씀을 외우는데 왜 예수를 정죄했냐? 그걸 외우긴 외우지만은 그들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품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합창단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복된 직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앞에 서기까지 수없이 많이 그 찬송을 불러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무대 앞에서 좋은 찬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마음에 품으려고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냐 내려가 있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는데 이걸 기록하고 기념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걸 마음에 담아두기 위한 거예요. 마음에 품기 위한 거죠. 합창단이 만약에 그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그 가사에는 주님의 마음도 담겨 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에 믿음의
세계를 함축해가 시로 노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담으면,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너무 복된데, 근간에 제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마음을 품고 종의 마음을 품는 부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품으려고 보면 자주 반복하고 또 외우고 또 노래하면서 그걸 품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분들은 합창단 단원에 들어가십시오. 난 말씀이 잘 안 품어진다. 그러면 그걸 찬양을 반복하면서 마음에 품고 살면 너무 복되겠다. 지금까지는 노래 잘하는 합창단이 되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그 주의 마음을 품는 정말 복된 직분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려고 보면 너무너무 복된 자리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 부분에 말씀을 전하면서 부인회 때 또 수요 예배 때 모임 때마다 말씀을 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황제 펭귄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예, 황제 펭귄이 알을 품고 부화되려면 약 65일가량 걸리는데 그걸 품었다가 놨다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품어야 알이 부화가 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주의 마음 하나를 품으면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이게 그냥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화가 되어서 이게 새 생명이 탄생하고 역사가 일어나듯이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주의 마음을 가진 그 종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이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하라는 그 종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 품었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제는 지금까지는 강사 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강사들을 모아놓고 보수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들 워크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된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까지는 강사 훈련 받으러 오면은 강의 듣고 또 강의안 작성하고 막 그런다고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미 자격증을 딴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리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와서 각 팀별로 발표하는 시간도 또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 뒤에 마치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았다. 이런 시간들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냥 단순한 그런 강사 워크숍이 아니라 이 3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또 끝에 김기성 목사님 이제 그동안 교도소에 또 소년원에 활동한 거 이제 좀 발표를 하라고 했었는데 전국 교도소에 마인드 강연을 하면서 문이 열렸던 부분 또 그 와중에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길을 막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소년원을 또 뚫으니까 소년원에 또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년원은 교도소보다 더 좋은 게 소년원은 학교처럼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한 번 와서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뭐 12시간이면 12시간 이걸 아예 다 맡아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학군단에 갔다가 기념으로 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가자고
찍었는데 그 뒤에 전국 뭐 100몇 개 되는 학군단 그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 도표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 생각하시기를 그래 100군데가 넘는데 다 다니면서 마인드 교육하는 분에 요청을 하고 10군데만 길이 열려도 그게 어디냐. 또 그쪽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경희대학교에 가서 ROTC 생도들에게 제가 마인드 강연을 해주고 왔는데 거기에 제일 잘 들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학군단 단장님이셨습니다. 제일 잘 들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강연을 듣고 ROTC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학생들 불러놓고 뭐 이분 저분 불러서 초청 강사를 불러서 강연을 들었는데 뭐 제대로 된 그런 마인드 강연이다 인성 교육이라 할 만한 것들이 뚜렷이 안 보였던가 봐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만나면서 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이구나 해서 이분이 막 학교 옆에 학교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경희대 옆에 있는 대학의 학군단에게 소개를 해주면은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겠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강원대학의 ROTC생들에게 또 마인드 교육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서울의 대부분 학교에 이분이 막 이게 너무 좋다고 이분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설명을 하면 잘 안 할 텐데 이 학군 단장님이 각 대학의 또 학군 단장님들은 또 잘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개해줘서 길들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연수원에 교육을 하러 갔었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 이제 그게, 거기에 따라서 강연 내용이 달라지니까, 이분들은 행정직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퇴직하고 난 뒤에 뭐 해 먹고 사냐, 이게 제일 걱정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제가 퇴직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자기 개발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가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교육이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갔으니까 마지막 마치는 날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피곤할까 안 할까요? 피곤하겠죠. 이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라고 이제 워크숍을 해주는 거지만은 이분들에게는 막 피곤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늘 교육이 있는 곳인데 제 앞에 강사가 이제 강연을 하고 10분 휴식 주고 제가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가니까 뭐 강사 휴게실도 있고 차도 마실 수 돼 있고 뭐 거기는 계속 교육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무지 피곤하겠죠. 그래서 거기 담당자가 그 이제 공무원들 모아서 빨리 앉으세요. 이제 휴식 시간이 끝나고 앉아야 강연을 시작하는데 빨리 와서 앉아주세요 하는데도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그건 뭘 말해요? 힘들어 죽겠구만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강연을 시작을 해서 쭉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요.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7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대의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었다. 20대에 성공한 걸로 그냥 인생을 쭉 먹고 살지만은 뭐 20대 성공,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게 인생 성공이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 30년은 더 산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뭘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은 그래 앞으로 일을 하려고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왜? 여러 종류의 공무원들이 거기 연수를 받으러 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여러 번 가서 교육을 해줬기 때문에 야 그쪽도 길을 뚫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또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박 목사님께서 인성교육은 우리가 다 맡아서 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인성교육 가운데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저희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에이 뭘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막상 가보면 그래요. 왜냐? 인성교육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계시고 정병국 의원하고 또 다른 국회의원 한 분이 인성교육법을 발의를 했고 이걸 이제 결의를 내가 통과시킨 분이 정의화 국회의원인데 제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이 두 분들을 다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국회에 가서 만났죠. 만나서 이제 이 인성교육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들 역시 법은 만들어 놨지만은 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정병국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보니까 일선 학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인성교육이 의무화됐는데 어떻게 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담당 교사를 부른 거예요. 저기 우리 그 담당 교사님 이제 불렀는데 그 교사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솔직히 인성교육 잘 모릅니다. 저는 진학상담 교사인데 날들어 이걸 맡아라 맡았는데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교장 선생님은 어째요? 담당이라고 맡겨놔서 담당 교사를 불렀는데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병국 의원한테. 아니 일선 학교에 가보니까 국회에서 법은 통과시켜가지고 이거 의무화 시켜놨는데 담당 학교에 가보니까 이렇습디다 하니까 참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예 사실 저희들도 법을 만들어 놨지만은 어떻게 하라고 제대로 지금 이 지침을 못 내려줘서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원래는 이 농촌에 이제 농어촌 진흥원을 만들어서 종자를 개량하고 보급하고 이렇게 하듯이 인성교육에도 진흥원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기를 우리 같은 이런 단체에서 그냥 활동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달리 뾰족한 답이 없고 뾰족한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박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2012년도에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하셨을까? 지금은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은 저희들이 다 주름 잡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아직 우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나 우리가 하는 분을 알면은 전부 다 우리에게 맡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종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장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받아들여도 또 주의 마음을 받아들여도 그 마음이 보존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존이 잘 되는 이 발효가 되는 것하고 변질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발효가 되면은 더 몸에 건강하게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게 발효고, 변질은 못 쓰게 되는 게 변질이잖아요. 그래,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야, 이건 마치 누룩이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듯이 뭔가 속에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듯이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품으면 이게 우리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고 있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품고 있기만 하면 그것이 역사를 불러오고 능력을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었지요.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걸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그냥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매님 간증한 것처럼, 그래, 내 마음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간증처럼 복음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데, 여러분, 작년 5월 달에 키리바스 장관님이 이렇게 왔다 가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참 기적같이 송도에서 세계 교육 포럼을 하면서 그때 연결된 키리바시 장관님이 연결되는 바람에 이제 키리바시의 선교사님이 파송되는 거예요. 윤태현 선교사님이 키리바시로 파송되는데, 그리고 키리바시에 가서 집회를 하고, 또 키리바시 이제 앞으로 키리바시에서 월드 캠프를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몇 년 동안 이제 앞으로 좀 홍보를 해서, 왜냐하면 이 키리바시라는 섬이 점점 침몰되고 있는 거예요.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섬이 사라지기 전에 거기에서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할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리바시 대통령과 장관은 이미 피지에 땅을 사놓고 그걸 이주할 준비를 다 했지만은 그냥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아름다운 이주, 또 정말 위대한 이주, 그냥 가서 그 옆에 나라로 가서 그 국민들이 그냥 밑바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서 정말 아름다운 이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마인드 교육이라고 간절히 이들이 이걸 깨닫고 간절히 바라고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리바시에 막상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아직 거기에 뭐 특별히 연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 김재원 목사가 공항에 나갔다가 키리바시 장관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님이 교육부 장관님이었죠. 지난번에 오셨던 한국의 어떤 다른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냥 공항에 혼자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빈이 오시면은 와서 출국할 때까지 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지금 이렇게 보내는데 키리바시에 아직 교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
가고 싶어하는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있는데 못 보내고 있다고 하는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자기 집을 내어줄 테니까,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 안 쓰는 집이 한 채 내어줄 테니까 학생들 보내달라고, 선교사도 보내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직접 박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이 되어지는데, 키르바시라는 나라가 엄청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윤태현 선교사님 가시던데 애가 4명이래요. 그래서 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애가 4명이고 막내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 부모들은 애들 걱정하는데 애들은 가면 잘 적응하더라. 부모들이 적응 못해가 문제지. 애들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 애들은 어릴수록 그 환경에서 자라나면은 그게 불편한 줄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보니까 옛날에 그 전도사님 애가 이제 자라가면서 전혀 안 불편한 거예요. 왜? 얘는 더 좋은 삶을 본 적이 없으니까. 흙바닥에서 놀고, 그래서 흙에서 아프리카에 이제 어떤 벌레가 있냐면은 삭을 파고 들어가서 알을 낳는 벌레가 있어요. 그래, 발에 또 거기 파고 들어가 거기다 알을 놓은 거예요, 벌레가. 그러면 그놈을 또 이제 병원에 찢어가지고 그걸 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애 키우고 싶어요? 안 키우고 싶죠. 근데 걔는 안 불편해. 왜? 뭐 더 깨끗한 환경, 한국의 깨끗한 놀이터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자라나면서 그게 다니까 그냥 거기서 하나도 안 불편하고 아이들하고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아이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고, 부모가 문제지.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랍권에 선교를 하다가 뭐 추방도 당하고 또 막 뭐 열악한 어떤 그런 선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추방당하는 이래서 이제 철수가 됐는데, 우리는 선교사가 추방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 자녀들이, 거기에 갔던 선교사님 자녀들이 거기서 살기만 살았어도 얼마나 지금은 아랍어를 능통하게 하겠어요. 그때 뭐 아이들 다 모으면은 한 7, 8명 될란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자랐는데 아랍어를 능통하게 한다면은 앞으로 아랍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진보가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키르바시 가는 선교사님, 아이들이 거기 자라나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 섬나라들이 많은데, 키르바시뿐만 아니라 섬나라가 많은데 애가 4명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복음의 일꾼이 4명이나 되잖아요. 박 목사님은 늘 하시는 이야기가, 선교사 부족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옛날에 애들만 많이 낳았어도 지금은 2배 일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윤태원 선교사님은 애를 4명이나 낳았으니까 복음의 일꾼이 4명이나 있잖아요. 거기서만 잘 살아도 복음의 일꾼이 4명이나 자라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땅끝 오지 하면은 아프리카가 땅끝이고 오지인 줄 알지만은, 제가 아프리카와 태평양 섬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정말 오지가 땅끝이, 지금 마지막 남은 땅끝이 바로 이 섬나라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 이 복음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하나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은 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마음에 옳은 마음을 품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분한 마음을 품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 운전을 하다가 누가 난폭 운전을 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으면은 그걸 법으로 이제 그걸 금지시키려고 이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을 정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에 분한 마음을 저 인간 저거 왜 운전을 저 따위로 하는 거야? 그거 이제 다들 차가 좋으니까 자기도 이제 보복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한테. 뒤에 차가 오는데 한 100m쯤 뒤에 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깜빡이를 넣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깜빡이로 들어간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깜빡이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PL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갈 시간 출근 시간이죠. 아마 이 사람이 출근하는데 좀 늦었는가 봐요. 그래가 막 차를 과속으로 막 달려오는데 내가 들어갔다고, 지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들어갔다고 충분한 거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다음 신호가 창문을 열리면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래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음식이 썩었는데 그걸 썩은 음식 냄새 나는 걸 그냥 두면은 여러분 집에 냄새가 가득 차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원통한 일을 만나거나 자기 그런 옳은 그걸 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품고 사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을 품으라커는 말씀은 안 품고 다 버려버리고, 그런 마음들은 품고 사는데 그게 제멋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마음을 꺾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품은 마음을 이걸 버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무를 예를 들면 지멋대로 자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못 맺습니다. 보면은 그 지멋대로 자란 나무들을 보면 가지가 지멋대로 뻗어 있잖아요. 그러나 가수원의 나무들은 절대로 지멋대로 뻗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원지기가 그 나무의 가지 지멋대로 뻗어가지 못하도록 잘라주고 휘어주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죠. 그래서 나무를 딱 보면은 저건 가수원 주인이, 가원지기가 저 나무를 가꾼 나무구나, 아니구나, 이게 구분이 가요, 안 가요? 구분이 가죠. 또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한때는 저게 가원지기 손에 다스려지다가 그냥 방치된 나무구나, 이게 구분이 갈까요, 안 갈까요?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은 오늘 예배 마치고 요 위에 주차장에 올라가서 요 밑에 있는 배밭의 배나무하고 우리 땅에 있는 배나무하고 봐봐요. 사진을 찍어놔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또 사진을 또 찍어봐요. 왜? 관리를 받고 있는 저 배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수년 전만 해도 열매를 잘 맺었던 배나무인데 우리 땅에 있는 배나무는 배가 안 열려요. 전 배 하나도 못 먹어봤습니다. 왜요? 저 나무도 분명히 관리를 받았던 나무예요. 그러나 지금 관리를 안 받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무를 보면 아는, 이 나무가 그래도 오랫동안 관리를 받았는데, 이 나무가 몇 해 전부터 이게 관리를 안 받았구나, 이걸 보이는 거죠. 이 나무는 계속해서 관리를 받고 있구나.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품어야 할 마음은 못 품고,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종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이건 안 되고, 왜 내 옳은 생각을 품고 살고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고 원통한 마음을 품고 살고 거스리는 마음을 품고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사느냐? 마음의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지멋대로 마음이 흘러가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이 어느 날 다스림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 마음에서, 다스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멋대로 뻗어가고 일어나는 마음이 관리가 안 되고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품어야 할 마음들, 분명히 다윗이 군장들에게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는데 왜 요압이 가서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쳐 죽였느냐? 다윗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들어서 알지만은, 예하고 했지만은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보니까 저 때려 죽일 놈, 저 나쁜 놈 해서 쳐 죽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데, 가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기 위한 모세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고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을 가지고 보니까, 모세의 마음은 버려버리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그들의 성벽은 견고하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의 보기에도 그러할 거다. 왜 이렇게 땅에 대해서 악평하느냐? 모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마음을 품었을 때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야, 너는 어느 종족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물어왔을 텐데도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게 그 당시는 그다지 중요한 것처럼 안 보였지만은 나중에 가보니까 유다 민족 전부를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마음을 품은 사람과 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주일날 이 품어야 할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부인회 때도 수요 예배 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장년회 때도 전하고 계속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야곱의 마음에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품으니까 네가 참 내 아들 에스냐 했을 때 얘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 쏘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자기로서는 그 말, 내가 야곱이지 무슨 에스야.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조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앞에 나가는데 자기 마음을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것이 축복과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다니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품으니까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해도 또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잘 알아듣고 한번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과의 어떤 이 싸움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하여 기념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느냐? 그 마음을 품고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의 마음을 하나 품었을 때 하고 품지 않았을 때 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 내가 신앙을 하고 싶어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은 이제 나이에 형제들이,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앙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학교를 다니면 월급이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전에 수도 전기 공고를 나와서 한전에 입사를 했는데 한전에서 이들을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그런 인원으로 쓰려고 원자력과에 학교를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과에 이제 학교에 다니면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통학버스를 제공해주고 이들은 그냥 공부하는데 월급이 나와요. 저는 그 당시에 막 물질적으로 막 어렵고 핍박을 받아서 막 용돈도 이제 막 없고 막 이런 이제 어려운 이제 시기였고, 어떤 때는 막 차비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차비는 있는데 집에 오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걸어가면 한 2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걸어서 막 밤늦게 또 들어간 적도 있고 막 그렇게 어렵게 지낼 때 저는 그 형제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야, 저런 여건 되면 신앙하기 얼마나 좋냐.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핍박을 줍니까?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늘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왜?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보면 그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와서 내가 그게 원망할 조건이고 불평할 조건이었다가 어느 시점에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지면서 야, 그건 참 축복이었구나. 예, 지금 결론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은 하나 둘 육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뭐 기타를 배우러 간다, 뭘 하러 간다, 육으로 점점 흘러가면 세상으로 다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신앙을 못할 것 같은 나는 복음 전도자가 돼 있고 그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육으로 다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느 날 주의 마음이 오면서 야, 이게 참 내게 복이구나.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또 고난이 있어서 내가 신앙을 하려고 보니까 내게 부담이 있고, 신앙을 하려고 보니까 내 앞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부담도 문제가 안 되고 핍박도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주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품으면 그게 모든 걸 다 이기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모든 걸 다 이겨주는데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안 돼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은 그 알고 있는 것이 능력이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내게 오는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부담도 넘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제 영상 채팅 시간에 박 목사님께서 남아공에 이제 집회를 가시고 또 이제 말라이 몇몇 이제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캠프를 하시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핍박과 어려움,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어려움이 없고 부담이 없고 핍박이 없는,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그 삶을 삽니다. 자,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핍박 없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적은 어려움만 와도 그 어려움을 못 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고 고역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욱 번성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핍박이, 그런 학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더욱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들마다 이렇게 선교가 되어지는 걸 보면은 어려운 나라일수록, 삶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 잘 사는 나라고 사회보장제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 보면 크게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고 다 망해도 나라가 먹여 살려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없고, 그래서 다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도 그들 마음이 부유해져 있고 마음이 높아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키르바시라는 나라는 갔다 온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열악한 나라다. 정말 어떤 목사님이 내가 가본 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아프리카 여러 나라도 가봤지만은 내가 가본 나라 가운데 가장 열악한 나라다.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열악하면은. 여러분, 열악한 그런 나라라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틀림없이 가난할 거예요. 많은 구원의 역사 일어날 거예요. 제가 호주에 이렇게 갔을 때, 호주에 선교사님들이 있고 피지에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피지에 이제 선교사님이 심기현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가 계시는데, 같이 이제 호주에서 모였습니다. 같이 한 방을, 이제 사역자 같은 방을 쓰는데, 집회 때 가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 만나서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이 피지의 선교사님이 사실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들 보면 부러울 법도 하잖아요. 왜? 호주에 건물에는 다 에어컨도 있지요. 다 자동차도 뭐 이제 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니지요. 뭐 편안하게 사는데, 모든 여건이 좋은데 피지는 뭐 에어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막 걸어서 막 땀을 삐적삐적 흘리고 더운 나라에 막 신방 다니고. 그래서 뭐라냐면 피지 사람들이, 피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피지도 물론 가난한데 이들이 차비를 헌금을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차비 헌금도 하면 얼마나 걸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한 30분 걸어온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헌금할 만하네. 뭐 대단한 거 아니죠. 헌금하고 30분 뭐 걸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안 그렇대요. 이 사람들은 몸이 뚱뚱하고 너무 되게 30분 걸어온다는 건 막 엄청나게 힘든 일이래요. 그래서 그걸 아껴가지고 헌금을 하는 건 대단한 거라 하더라고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또 그런 거구나. 근데 이 선교사님, 피지의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전혀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좀 고참이고 또 후배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호주 이제 지역교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도 좀 이런 좋은 여건에서 좀 이런 데서 좀 선교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제가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왜요? 왠지 아세요? 피지 사람들의 마음하고 호주 사람 마음하고 비교해보면은, 호주 사람 마음은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한다면은 교만해가지고, 피지 사람들의 마음은 땅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너무 좋고 복음을 전해주면 이들 마음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호주에 있어 봤기 때문에. 호주에서 복음 한 명 전하 너무 어려운데 피지에 가니까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 섬나라의 그 맑은 바닷물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래 그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근데 제가 피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순수한 거예요. 월드캠프를 하는데 2주차에는 대덕하고 솔밭하고 나누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제가 솔밭에 2주차에 말씀을 전하러 가서 피지 사람들이 걸러 온 거예요. 그 피지 이제 거기 이제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사람들 그 자기들 전통 공연이 있고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소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여기 오려고 어떻게 여기를 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 피지에서 한국까지 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행기석을 마련하는 그 과정들, 그 다음 이들이 또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출발하기 전부터 모여 준비한 것들. 그래서 그 피지 사람들 공연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치마같이 주렁주렁 이렇게 그런 옷 입고 나왔죠? 근데 그게 나무로 실제로 만든 거래요. 그걸 어려운 여러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천처럼, 실처럼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드는 부분의 이야기들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기존 우리 교회를 잘 나오던 뭐 그런 구성 멤버였느냐? 아니요. 월드 캠프 가자고 모집해가지고 캠프에 왔던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모집된 건데, 공연을 준비하라 하니까 이들이 몇 날 며칠을 거기서 또 준비를 하고 소품을 준비하고, 제가 그 마음을 보니까, 이 사람들 너무 순수하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피지를 좋아하구나. 모르긴 해도 또 키르바시라는 나라에 가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더 순수할 거예요. 왜? 어려운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순수하게 만들려면은 이 어려움이, 핍박이, 고난이 여러분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싶으냐면은 이 핍박이 있는 곳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고난이 있는 곳으로, 부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학대를 받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왜 학대를 받게 했냐면 그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왜 핍박이 있었느냐?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성령이 임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핍박이 일어나도, 대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비록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대적이 있지만은 그냥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는 그 보호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지만은 애굽에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일어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복음이 단절되지는 않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주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우리를 번성케 하기 위함이구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핍박과 어려움과 대적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을, 사사기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사사기 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자, 하나님이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은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 하사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왜 어려움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대적이 남아있냐? 그것은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왜 이런 갈등이 있냐? 무슨 법을 가르친다고요? 싸우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잘 싸우는 사람 있죠? 가는 데마다 싸우는 사람 있죠? 머리에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런 싸움 말고 그 사람은 싸우는 법을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오는 어려움, 내게서 일어나는 내 옳은 생각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내게 있는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이 환경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싸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냐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찾아보십시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이 아닌데 제가 노트에 적어놨는데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9절. 자, 제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은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자, 하나님이 이 홍해의 광야길로 삥 둘러가지고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 먼 길을, 오히려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자, 어려움을 만나고 부담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애굽의 종되었던 삶,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어려움을 넘지 않고 부담을 넘지 않아서 형편에 종된 삶을 사는 사람, 자기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에 종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형편에 종되고 육신의 생각이 종이 되는 이 종된 삶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는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다윗도 역시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자, 하나님이 35절 말씀을 보면 싸우게 하시니 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움을 싸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40절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자,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주께서 나로 싸우게 하려고 이 싸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가 없으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길이 고생이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그 삶에 많은 전쟁들, 많은 어려움들, 반역들, 대적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야곱이 하는 간증이고 주의 마음을 품지 않은 야곱이 그 소리를 했고
주의 마음을 품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쟁을 배웠습니다. 자,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대적들,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싸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과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걸 품고 삽니다. 받아주고 사는 거예요.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귀엽죠? 왜냐? 부모들은 아이를 키울 때 바쁘게 정신없이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자 손녀를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이한규 목사님이 옆에 같이 일하면 늘 손녀 사진을 핸드폰에 노트북 화면에 늘 띄워놓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래 이쁠까. 그리고 또 거기서 막 그 IT에서 동영상 이렇게 찍어 보내주고 주면은 막 이 할아버지가 껍벅 죽는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를 갔는데 그 이한규 목사님 손녀가 왔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마인드 교육 강사 이제 훈련을 받으러 왔으니까 같이 데리고 왔죠. 그 와서 보니까 얘가 그렇게 부침성이 있는 거예요. 애가 막 애교가 많고 부침성이 있고, 아이고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껍벅 죽구나. 그 여러분,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가 버릇이 없어질까요? 그렇게 이뻐해 주는데. 왜요? 아이가 잘못돼도 꺾어주고 다스려주고 간섭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육신의 생각을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싸울 줄 모르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들, 내가 옳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내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이뻐하듯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운 녀석하고 아이를 다스려주지 않는 것처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오름을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아서 버리면 그거 잘못된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버려야 된다. 내가 잘못된 게 깨달아져서 내가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내 옳다는 생을 주장한 어느 날 잘못된 게 내가 잘못됐네 하고 옳음을 버리면 그거 신앙 아니다. 왜? 신앙은 믿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도 버리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 믿음으로 버리면 갈등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안 버리고 옳고 그런 걸 따져가지고 내가 잘못됐다는 게 깨달아질 때 버리려고 하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정말 잘못됐구나 해서 돌이키고 내가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잘못됐네라고 버리면 그게 신앙이냐?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내 판단에서 잘못됐다고 느껴지니까 버려지는 거니까 여전히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옳음은 100% 옳은 것이 없다. 하나님만 100% 옳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에게만 100%의 옳음이 있지, 인간은 옳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뒤에 다른 한 면에 그릇된 면이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99% 옳고 1% 걸러도 그거는 이미 변질된 겁니다. 그거는 대적이 되고 그 마음 품으면은 그게 내 마음의 교류를 찾아 대적하는 거 100해 무익한 것이 유익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버리고 보면 하나님이 왜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게 보여져서 버리는 사람은 신앙 아니고, 믿음으로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잘못된 걸 보여주면은 역시 내가 버리기를 잘했구나,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됐는데 그 사람 신앙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게 느껴질 때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깨달아질 때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리고 보면, 믿음으로 먼저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걸 보여줘서 역시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맞았네요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름을 버릴 줄 몰라서 마음 안 꺾고 살아서 오름이 하나 들어가면은 1년 2년 가도 그 마음 못 버리는 거예요. 신앙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데,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어린아이들처럼 내 마음에 받아주면 그건 싸우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품고 보면 그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들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게 일어나는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이 대적들, 이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싸움을 배우게 하구나, 부담을 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고난을 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핍박을 넘는 법을 배우게 하면서 하나님 내게 싸움을 가르치시구나. 그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대적이 있어서 싸우는 것처럼 내게 있는 이 어려움, 내게 있는 이 부담스러움 한번 넘어보자. 내가 이런 어려움과 한번 싸워보자. 부담을 한번 넘어보자. 그래서 마음에서 부담도 넘고 한계도 넘고 넘는 거예요.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싸울 줄 모르면 어렵다 피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못 배우면 여러분 인생 속에도 늘 쉬운 길만 택해서 가는 거예요. 부담 없는 길만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그 내가 어렵지만은 한번 넘어보자, 힘들지만은 한번 도전해보자, 싸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어지면,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다 해서 애굽에 망하냐? 자, 초대교회에 그런 큰 핍박이 난다 해서 초대교회가 다 잔멸되고 없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이요, 하나님 보호 안에서 받는 학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부담이 있어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내게 싸움을 가르치려고 한다, 부담을 넘는 법을 가르치시고 고난을 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구나. 다윗이 전쟁을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는데, 대적이 없으면 무슨 전쟁을 배워요? 그래서 수많은 대적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한 육체의 가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자구하지 않게 하려고 주는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자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힘있게 달려가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연약함을, 부족함을 줘서 마음을 낮추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아니요. 너 마음 너는 쉽게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야 네가 마음을 낮추고 살아.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이 일어나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대적이 있는 것도, 또 믿음의 삶을 살아도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도, 여러분, 이 각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품어지면 여러분이 핍박도 이기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대적들, 부담도 다 너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어야 이런 대적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부담도 넘고 고난도 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결실을 맛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원통하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냥 원통한 마음을 품고 살 거냐? 억울하면 그냥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 거냐? 미련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품고 살 거냐? 아니면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내게 복된 거구나. 이게 감사할 조건이구나. 축복의 조건이구나 하고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거고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 거고 억울한 것이 원통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나는 주의 마음 안 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는 소리인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소리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속에 담겨있는 주의 마음을 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대적이 있냐? 전쟁을 가르치려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데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대적을 남겨뒀는데 나라가 태평해질 때 좋은 게 아니라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태평한 어떤 그 삶이 이들을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려고 대적을 줬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넓혀가고 도전해가고 한계를 넘어가면 거기는 늘 대적들이 있습니다. 늘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이들의 삶이 복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과도 싸우고 아말렉과도 싸우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영역을, 다윗 땅을 계속 넓혀가는데 이 사사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일어나면 어려워했다가 대적 물러가면 또 태평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대적이 일어나서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다윗은 그걸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형편의 지배를 당하고 사느냐? 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그 생각에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고 사느냐? 왜 그걸로 인하여 고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가운데, 아니면 왜 형편의 종노릇하고 사느냐? 사사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서 사사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라. 자, 이들 왜 지배를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치고 이기고 난 이후에 11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이라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렇게 주변에 대적이 강성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고 다시 안일한 가운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없던 대적도 강성하게 만들어서 대적이 되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다윗의 삶 속에 그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려갈 때 다윗이 점령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많아지고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삶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삶과 그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는 삶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